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한 주 한 주를 보낼 때마다 여러분 안에 어떠한 메시지가 쌓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자꾸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어떠한 여정 속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섬세한 손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늘 기대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안디옥을 출발해서 구브로 섬 남서쪽에 있는 바보를 지나게 되고, 그리고 마가 요한과 헤어졌던 버가를 지나서 이제는 안디옥 북쪽의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3장 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찾아서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13장 38절과 39절인데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8절과 3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되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너희들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모세의 율법으로도 의롭게 될 수 없었던 그 일이 바로 이 사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의 메시지에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였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온 성이 거의 다 모일 정도로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이제 일사천리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어둠의 영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사단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내 마음에 큰 은혜를 받고자 할 때 큰 시험이 함께 동반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그 성에 큰 부흥이 임하고자 하였을 때 이미 하나님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 일부가 그런 바울의 모습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다른 이방인들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나의 동족이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이들이 나에게 큰 힘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들은 복음 전파를 회방하며 바울 일행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로 바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들의 생각을 늘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 일을 좀 할 때 이러이러한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은 큰 힘이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기대하게 되는데 번번이 그러한 일들이 어그러져서 마음을 상하고, 또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어서 내가 큰 힘을 얻고 격려를 받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20년 전에 네팔에 보면은 히말라야를 잘 볼 수 있는 포카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관광도시죠. 그곳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던 도중에 중간에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지역에 잠시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 말이 고속도로 휴게소지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큰 벌판만 있고, 그리고 굉장히 낙후된 식당이 몇 개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팔에서는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이 일정 내내 답답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터미널에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큰 하나님의 좀 음성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너희들이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들이 그 광장 한가운데 차들이 빈번히 왔다 갔다 거리는 그 광장 한복판에 모여서 손을 잡고 삥 둘러 섰습니다. 그리고 함께 뜨겁게 기도했어요. 저희들이 영어도 할 줄 모르고 그리고 그 네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불법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냥 답답한 마음에 그냥 손을 잡고 뜨겁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기도를 하다가 눈을 뜨고 보니까 그 주변에 네팔 사람들, 인도 사람들, 버스에서 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애워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 지금 모여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모아주셨구나. 그 순간 우리들의 마음에는 우리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면은 추방될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가 그게 가장 큰 고민이 되었습니다.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한 사람씩 자기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를 끄집어내기 시작했어요. Jesus is your savior. 그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문장의 전부였습니다. God is love. 이 말만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소개시켜주고 싶고 그들이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되는 자들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그래서 언어가 불편한 우리들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고 울먹거리고 있는데 어느 한 네팔 사람이 이곳에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마을에서 유일하게 크리스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저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광장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온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너희들이 말하는 그 예수를 내가 좀 이 사람들에게 설명해도 되겠냐.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처음 복음을 전하는 자들 같았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람이 힘을 입어서 그 자리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는요, 무엇인가 내가 큰 일을 이룰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의 기대는 단지 기대에 그칠 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복음에 대한 기억이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오늘 바울이 그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무엇인가 될 것처럼 여겨지던 그때에 하나님은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바울을 다루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은 실패 같고 이제 바울이 쫓겨다니고 도망다녀야 되니까 이제 복음 전파는 끝난 것처럼 생각이 들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큰 손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오고부터 동남쪽인 1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까지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이야 1시간 반 정도 드라이빙 하면은 갈 수 있는 되게 짧은 거리지만 당시에는요 이 거리가 엄청난 거리였습니다. 비포장도로 마땅한 교통수단도 없고 산을 무려 30개나 넘어야 되는 그곳, 일부러 마음을 먹지 않고서는 그 이고니안까지 가는 일들이 결코 불가능한 그 일들을 복음을 핍박하고 방해하는 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가 도착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이고니온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14장 1절에 보면은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러분 마음은 감동이 되죠. 야, 이랬구나. 실패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셨구나. 내가 계획한 일이 어그러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영광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이전에 들렀던 도시들처럼 유대인들과 그리고 헬라인들이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고니온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비고 지나온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똑같이 들었음에도 그 복음을 듣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고니온에서는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한 마음을 품게 하였고, 5절에 보면은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좀 무엇인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으시죠?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는 일 가운데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참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지 않고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믿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나눠드릴 말씀은 이처럼 두 번의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기능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 이것은 굿뉴스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 복음은 마치 양날의 검처럼 한쪽은 복음의 보편성, 한쪽은 복음의 심판성이라는 두 가지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은혜로운 것, 둘 다 받아 누리는 것 참 좋겠는데, 한쪽은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다는 복음의 보편성, 한쪽은 복음 앞에 반드시 심판이 따라온다는 심판의 메시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의 보편성은 누구에게나 이 복음이 차별이 없고 공평하다는 은혜의 진리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알고 또 특별히 자신들은 선택된 민족이라 믿었던 유대인들이나 또 이방인들, 심지어는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 같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결코 차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 조선의 무지한 사람들, 그리고 북한 땅의 동포들에게도 복음은 공평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6.25 전쟁 이후에 큰 위로와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나같이 이런 천민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공평하구나, 나도 희망이 있구나,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 전쟁 이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구나. 그 놀라운 은혜가 한국의 천막교회 가운데 임했고, 그 천막교회가 성장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형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보편성은 더불어 심판성이라는 예리한 날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예화로 설명을 하더군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시내를 달리면서 창문을 내려요. 그리고 돈다발을 꺼내서 길에다가 뿌렸습니다. 평안히 길을 가던 사람들이 그 흩날리는 돌을 잡기 위해서 서로 뒤엉켜서 싸우더랍니다. 분명히 돈을 뿌리기 전까지만 해도 점잖게 길을 가던, 누가 보아도 구별됨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눈앞에 돈이 뿌려지자 체면이고 뭐고 더 팽개치고 지폐 한 장이라도 더 줍기 위해 몰려드는 사람들로 바뀐 것입니다. 물론 행인들 중에는 그 광경을 그저
지켜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집회가 휘날리자 돈의 유혹에 쉽게 무너져서 집회를 주운 자와 그리고 줍지 않은 자로 확연하게 그 사람들이 구별이 되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나바와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모두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도 듣지 못한 동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 날리는 집회가 보였던 것처럼 결코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저마다의 방법으로 이 복음 앞에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고, 어떤 이는 그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강하게 부정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집회를 벌여진 곳에 있었던 행인들이 돈을 주운 자와 줍지 못한 자로 구분되는 것처럼, 이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에는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자와 받아들이지 않은 자로 확연히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도 이고니온 사람도 똑같이 복음 앞에 무지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일단 들어가자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의 사람이 된 자와 진리를 거부하며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로 분명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천국과 지옥이 선명한 심판의 날로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보편성과 심판성은 우리가 그냥 평상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조금 어렵겠지만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살펴보면은 한 세 가지로 좀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의 결정은 우리의 선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나는 구원받기 싫습니다 라고 거부한다고 그 복음이 거부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돈을 줍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 되겠지만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결코 나의 선택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교리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금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그 하나님의 복음, 예수 복음을 선택할 선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도 야곱도 스스로 나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로 아브라함을 그 많은 자들 가운데서 택하시고, 또한 당신의 언약을 이어갈 자로 야곱을 그 많은 자들 가운데서 택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복음을 택할 정도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결정할 정도로 선하지 못합니다. 김대현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탐욕적이에요. 이기적이죠. 자기중심적이고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을 바꾸고 배도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이처럼 끊임없이 변덕을 부리는 나의 결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온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힘을 얻습니까? 나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세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누가 알 수 있는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받으신 분들이 교회를 어렵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들 다 처음 훈련을 받다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열심히 특심이 되었던 거예요. 이분들이 받는 훈련 프로그램이 이렇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되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불신자지요? 만나게 되면은 2가지 진단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의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확신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은 2번째 진단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좀 마음이 흔들리죠?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 못 해봤는데. 그럼 자신 있게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라고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돼요. 나에게는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제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렇게 훈련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의 장로님들, 교회의 권사님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2가지 질문을 하고 본인들이 원하던 답이 나오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녀서 교회에 큰 어려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판단은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목사인 저도 2눈을 부릅뜨고 정말 이분에게 구원이 있는가, 구원이 없는가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보지만, 물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나에게 구원이 있는가 없는가 스스로 판단해 보기도 하지만, 구원받을 자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숙해 보여도,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하실 수 있고, 우리가 보기에 저 정도 믿음이면은 거뜬히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분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끄럽고 연약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두렵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처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속한 것이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 다 달려있다면은 그럼 나는 2손 2발 놓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라는 좀 엉뚱한 질문까지 하게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를 부인하고 핍박하던 자들이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지금도 어쩌면은 예수를 조롱하며 불신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질문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보여준 행동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온갖 박해와 시련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다고 나옵니까? 피하지 않았다, 도망가지 않았다. 불확실성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사도행전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루스드라로 피난시키십니다. 만약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돌로 바울을 쳐 죽이려 하지 않았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결코 루스드라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오지에도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바울의 처소를 옮기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누가 흔들어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믿음,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담대함으로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근거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도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8절에도 보십시오. 두 사도가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만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딱 꽂아놓은 것처럼 나는 쫓겨서 도망간 것인데 루스드라에서 예상치 못한 환자 하나를 만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육신이 불구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뭘 보냐면은 이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그 사람이 금세 그 자리에서 일어나 뛰어 걷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를 본 무리들의 반응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이들이 크게 놀라고 루가오니아 지방 방언으로 소리를 쳤습니다. 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풍채가 좋은 바나바가 뒤에서 말없이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고는 야, 저 사람은 분명히 그 모든 신들을 조종하는 제우스, 그리스 신이죠? 제우스라고 생각했고 또 키는 작지만 앞장서서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 바울을 보고는 제우스 신을 대변하는 도움을 주는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은 벌써 성박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을 가지고 와서 대문 앞에 와서 무리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자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복음을 전하면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는데 상황이 역전이 됐어요. 내가 제우스 헤르메스라고 추앙을 받는 것만 싹 빼면은 지금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정을 받고 존귀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출세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이 바나바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모든 평탄한 길을 거부합니다. 14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옷을 찢고, 이거는 유대인들이 회개할 때 보이는 행동이에요. 옷을 찢고, 또 때로는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 똑같은 경험과 교육과 환경을 경험한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그분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여기에는 바울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이 담겨져 있어요. 편안함, 안락함, 가능성, 모든 것들을 거부합니다. 우상 숭배의 여지를 조금이라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역의 성공으로 인해 보여지는 사람들의 관심을 조금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넘어집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칭송, 대단하다, 어쩜 그럴 수 있냐, 능력이 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런 말을 종종 듣다 보면은
마치 자신에게 그러한 믿음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1950년대에 박태선 장로라는 분은 신의 은사를 받아서 많은 불치병 환자들을 낫게 하였습니다. 이때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들자 이 사람은 경기도 산골에 신앙촌을 건설하고 자신을 일조살 먹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일교 문선명은 공자, 석가, 예수까지도 자신의 부하라고 말하고 다니고 자신이 바로 재림주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번 주 주보에도 실어놓은 하나님의 교회 교주였던 안상홍은 자신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서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천지의 이만희, JMS의 정명석,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이러한 분들이 그 좁은 한국 땅에서 자칭, 타칭 예수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단들 뿐만 아니라 요즘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는 것은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마치 이단의 교주처럼 모든 권력을 휘어쥐고 휘두르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 자리를 즐기는 모습들, 그리고 불법을 행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세습을 하며 발버둥 치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에요. 그 자리를 즐겨하는 자들의 모습은 지금도 여전히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바울과 같은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타협하면은 여러분 쉬워지죠. 복음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만 내려놓으면은요 얼마나 편해지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진리에서 눈을 감으면은 얼마나 많은 이득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복음 앞에 결코 타협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 앞에서 양보하는 자가 되시면은 안 돼요. 복음 앞에서 너무도 순수했던 바울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영광의 자리를 결코 탐하지 않는 모습, 오로지 복음을 위해 한평생을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끊임없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이루실 영광의 나라를 기대하는 모습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토록 견고한 믿음 위에서 흔들림이 없도록 하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의지가 강해서일까요? 아니면은 그의 몸은 아무리 돌에 맞아도 다치지 않는 특수 체질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병학한 자요, 키도 작고 왜소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 계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22절의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14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신앙, 그리고 이를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믿음과 현실 속에서 늘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배우는 거예요. 아파도 배우고 억울해도 배우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그 문을 두드릴 때에도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반대로 기쁘고 성공하고 행복할 때도 그 일을 통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바울처럼 견딜 수 없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런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우리를 만족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 앞에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되어집니다. 오늘 자신들의 신을 만들고자 하는 군중들에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울부짖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먹고 고통 없이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기 위해 하늘의 복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자녀의 복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